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침례란 무엇인가, 침례의 의미와 또 침례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침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직접 명령으로 주신 두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곧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고 어떻게 침례를 받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믿게 되거든 믿는 자는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침례를 주고 또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즉 이 침례와 주의 만찬 역시 세상 끝날까지 신약교회가 지켜서 행할 규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침례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고 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회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자가 물속에 넣어줍니다. 물속에 깊이 잠기게 합니다. 이게 이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속에 잠겨만 있으면 숨이 끊어지겠죠. 이렇게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에 심장부에 가 계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속에서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죽어서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지 이 침례 자체에 무슨 어떤 신비한 어떤 효력이 있거나 뭐 주술적인 효과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낸 것에 내가 연합했다는 뜻이고 물속에서 다시 일으켜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연합한 자임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형식대로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또
침례를 지켜보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갖춰져야 됩니다. 목회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침례를 받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 왜? 내가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딱 일어난 거는 잠수하는 거지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려면 침례 주는 사람, 신앙 고백하고 침례 받을 사람, 또 침례에 대한 증인들, 그리고 잠길 만한 그런 물이 갖춰져야 합니다.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역으로 구원을 받은 결과로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캠벨주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에서는 침례 중생 교리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침례를 받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공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데 그쪽 교파에서는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반대로 침례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회개와 믿음이 빠졌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여기 나오면은 그쪽은 침례 중생교리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침례는 그 믿음과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행하는 의식일 뿐이지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고 침례 못 받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지 물로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침례 안 받아도 되는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침례 안 받아도 그냥 구원은 받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신 첫째 명령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주고 또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의 방법, 원래는 뭐 달리 방법이랄 게 없고 침례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미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침례를 받는 방법들이 변질이 된 것뿐입니다. 침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약교회의 침례는 전신 침례입니다. 온 몸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 침자가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들 침수, 침몰, 침강, 침전물 다 똑같은 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기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물을 뿌리거나 끼얹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물가에 가셨다가 물을 뿌리고 올라온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물 속에서 올라오신 겁니다. 그 물 속에,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잠기는 전신 침례가 맞다라는 겁니다. 좀 시각적인 자료를 같이 볼까요? 어떻게 침례를 받는지. 자, 강이나 호수, 바다, 사람이 잠길 만한 물이 있으면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인공적으로 욕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숨이 막히지 않도록 코와 입을 가리고 침례를 주는 사람이 저 상태에서 물속에 그 사람의 얼굴, 머리까지 다 밀어넣습니다. 잠겼다가 그다음에 서서히 일으켜줍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것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전신 침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수례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관수, 화분에 물 주는 거 관수라고 하죠.
자, 물 속에 잠기는 게 아니라 제가 뒤에 보니까 파란 그 물그릇을 가지고 아이 머리 위에 물을 부어주죠. 저걸 관수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례받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의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물 속에 잠기는 게 아니라 물이 사람에게 와서 저렇게 끼얹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수레가 있습니다. 살수차, 물 뿌리는 차. 살수레, 물을 뿌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이것도 교회마다 달라요. 같은 장로교회라도 제가 있을 때는 접시에 목사님이 손 담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뿌리고 그렇게 세례를 줬는데 요즘은 찍수레라고 해서 찍수레에 물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물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스프레이도 아닙니다. 저 보이죠? 쟁반 접시에 물 장로님이 들고 있으면 목사님이 손 찍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 바르는 겁니다. 저거 가지고 사람 죽겠습니까? 물 속에 저 물 몇 방울 가지고 잠기겠습니까? 잠기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약식으로 된 거죠. 그걸 이제 세례라고 부르는데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씻을 세자입니다. 씻는다는 겁니다. 근데 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물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의식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게 죄를 씻는 의식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 죄를 씻지 못하고 죄 용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위험한 교리입니다. 세례로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나 아니면 이것을 머리에 딱 찍어 바르는 이 의식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언제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관수례나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고안한 방식입니다. 그들의 이제 논리가 뭐냐면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침례는 이제 물이 잠길 만한 그런 많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부족한 데서는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물이 상당히 부족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사는 팔레스틴이 물이 부족한 곳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다 침례는 다 받았습니다.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제 건강과 안전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관수례나 세례를 주장합니다. 왜 이런 관수례나 세례가 나오느냐면요. 원래는 침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번거롭거든요. 강이나 바다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커다란 물웅덩이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병든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침상에 병석에서 누워가지고 오늘래 내일래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다가 물속에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나 물이 사람한테 찾아가나 그게 그거지 하고 이제 물을 이제 갖다 붓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수를 한 거예요. 환자 누워 있는 침상에다 물을 붓는 겁니다. 차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물을 얼마나 갖다 부어야지? 얼마나 쏟아 부어야 되냐? 물의 양이 중요하겠어.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물을 부어가지고 흠뻑 적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컵 갖고 머리에 관수하는 정도. 물의 양이 중요하니까 뭐 몇 방울이면 어때?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 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진짜로 물 찍어가지고 딱 머리에 발라주는 이런 걸로 변질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세례나 관수례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온 영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로마 가톨릭이 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아무런 그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구원자에 대한 그런 갈망, 믿음도 없는 어린아이 때부터 무조건 유아 세례를 줘가지고 가톨릭 교회 안에 두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안에 가두어두기 위해서 이런 아직 믿음 고백도 못하는 이제 유아들에게까지 강제로 이제 세례를 주는 이런 방식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물 뿌림이나 혹은 물을 찍어 발라가지고 침례를 대신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즉 침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경에서는 전부 이 구절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어린애에게도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구절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은 가톨릭 계열의 사본이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킹 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8장 37절에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아도 뭐 어린애에게 부모가 믿음으로 서약하고 대신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보통 교회 6개월 예배당에 6개월 출석하면 이제 학습교인이다 해가지고 학습 문답을 합니다. 중요한 교리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일러주고요. 그 다음 6개월을 이제 지나면은 세례 문답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뭐 구원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해서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6개월이나 1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시간의 경과는 이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 기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해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믿지도 않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 유아 침례를 줍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실래요? 저 물통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애가 울면서 기를 쓰고 안 들어가려고 버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리스 정교회 그쪽 교회인 걸로 보이는데 죄에 대한 인식도 자각도 없고 스스로 구원자를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저렇게 강제로 유아 세례 혹은 유아 침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보면 우리가 믿는 교리하고는 어긋나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는데 저 아이는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그 유아 세례를 주고 종교개혁자들이 나올 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교황의 권위에서는 독립했는데 성경적 진리 가운데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에서도 침례 성도하고 이 침례 문제, 유아 세례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다툰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종교개혁에서 나온 그런 쪽에서 개신교에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왜 믿지도 않는 아이에게 주느냐고 하니까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부모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물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는 이 아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해 버립니다.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본인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뭐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하고는 어긋나죠.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걸 방어하는 구절로 사도행전 16장 33절을 꼽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구원자를 찾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는 가족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온 가족이 침례받았으니까 어린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개신교에서 일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말거나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침례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였으면 신앙 고백을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침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나는 엄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모태신앙이다. 그러는데 모태신앙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모태 출석은 있을 수 있지만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태신앙 하면 상당히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일 시키면 못해. 아니,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인데 모태 이런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 모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부모가 제 아무리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지 하나님의 손자가 된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다. 나도 날 때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주장은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믿는 자, 믿음 고백하는 자에게만 침례를 줍니다. 유아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또 받을 수가 있는가?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만 받으면은 충분합니다. 침례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는 잘 모르고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에서는 집단으로 세례를 주고 집단으로 침례를 주고 그럽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침례를 받기도 하고요. 저기 자기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딱 목표량 할당량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침례 받을 사람 몇 사람 준비해 딱 하고 하면 각 중대 인사계가 이야기합니다. 종교사역 집합하십시오. 종교사역이라고 불러요. 대초사역, 진지사역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종교 행사에 사람을 동원하는 겁니다. 군대에는 명령 복종 관계이기 때문에 군대에 있으면서 못 모르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으라, 침례 받으라 해가지고 받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국방일보 보면 진중 세례식, 진중 침례식에서 진짜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집단으로 물속에서 침례받는 그런 장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과 개인이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단에 속해가지고 좀 잘못된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받으라고 해가지고 받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전에 받긴 받았는데 가족이 그냥 자꾸 권유해가지고 그냥 하는 수 없이 체면을 생각해서 받아줬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는 안 믿었던 것 같다. 이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믿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회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몇 번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과 그분의 믿음에 근거해서 제가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침례식을 통해서 침례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이번에 침례를 받고자 준비하시는 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묻혀 장사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 이것을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일으켜지는 침례식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회중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침례를 주라, 또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침례라는 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 가운데에서 일으켜진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임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침례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 또 과거에 침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고 다시 침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또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가질 텐데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경적 방법대로 우리가 침례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침례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